여러분 혹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마 40대 이후는 다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마 40대 밑에는 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작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20세기 최고의 영화,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영화, 금세기 최고의 영화 같은 그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영화입니다. 저도 여러 번 보았는데 아주 볼 때마다 늘 감동을 받은 영화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좋은 스토리와 그리고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 그리고 그 속에서 불려지는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영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영화 유튜브에 들어가면 늘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가족들과 함께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 중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견습 수녀였던 한 여성이 가정교사로 갔던 집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와서 실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실망했는지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돌아와서 그 수녀원에 실망스럽게 머물고 있었을 때 원장 수녀가 이 젊은 마리아라고 하는 견습 수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한 창문을 닫으실 때 늘 또 다른 창문을 열어놓으신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한 창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창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참 답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시간들, 우리 인생에 참 어렵게 우리 인생을 만드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이들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간들이 아예 없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혀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거나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의 전도팀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환경적으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의 전도팀은 이 루스드라, 이 남갈레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하는 당시 에베소 지역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북부 지역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까지 갔음에도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님이 이것을 막으셔서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 인도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아시아라 하면 오늘날 소아시아, 이 소위
터키의 서남 지방을 지금 일컬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성령께서 이 바울의 전도팀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전도팀 중에 누가 병에 걸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하셨는지, 아니면 주변의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로 인하여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지금 바울의 전도팀은 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 이 길을 막으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이 닫히자 아마 전도팀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모든 일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걸음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가면서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속에서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마다 성경이 늘 기록하고 있는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늘 하셨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통해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전도팀의 계획을 막으셨는지를 이제 9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한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전도팀의 멤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계획한 길을 막으신 이유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계획을 바꾸셔서 유럽을 향해 가도록 지금 주님이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전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사역이 자신들의 계획과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마 이 팀들은, 또 특별히 바울은 배웠을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 바울의 전도팀을 태운 배가 이제 유럽을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이 복음 앞에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은 세계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보면요, 당시 유럽의 관문 도시였던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에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관문 도시가 빌립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아직도 그리스에 가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주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의 그 왕이었던 그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을 가진 도시였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후에 로마가 점령하여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직접 다스려지는 그런 직할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안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전도팀이 빌립보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회당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회당이 없는 대신에 그 안식일 날 강가의 기도처를 찾았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곳에 유대인의 남자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회당이 없을 때는 주로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바울이 그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에 도달했을 때 거기 모여있는 몇 명의 여성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말했던 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아마 이 여자는 헬라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고향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릅니다만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로서 이 두아디라는 옷을 염색해서 파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염료가 탁월했던 그 도시의 옷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비즈니스 우먼이었을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지 않으면 아마 가부였거나 아마 혼자 이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자주장사, 그 당시 자주세계의 옷은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는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비즈니스는 상당히 규모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특별히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설교는 바울이 하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을 연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할 때 그 영혼의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의 어떤 스킬이나 우리의 어떤 대화의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루디아는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열어 이 전도팀을 머물게 하고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는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훗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늘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또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늘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 속에 늘 자매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이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이 세계 선교와 교회의 성숙함을 위해서 자매들이 헌신한 그 헌신의 수고, 아마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께서 일하신 현장 속에 여인들의 헌신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자매들의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빌립보 그 지역의 도시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예기치 않은 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며칠 동안 계속 바울의 전도팀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소리 때문에 계속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아마도 귀신 들린 이 여자의 이 소리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복음의 내용이 기껏해야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외치는 한 메시지로 더 격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계속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하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여자가 귀신의 권사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치유되었을 때 이 주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못마땅하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의 영적인 자유함보다도 오히려 그 자유함이 가져다 준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 이 주인들은 지금 더 마음이 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이익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인간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보다도 더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들이 하여튼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이익이 없어진 것을 보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지금 사실은 경제적인 이익이 없어져서 화가 났는데 관리들에 가서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성을 요란케 한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만 잡아간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이고 아마 그들이 유대인이고 디모데와 누가는 지금 함께 전도팀에 있는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고발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관리들은 이 흥분한 이 대중들을 흥분한 이 무리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냥 이유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그리고 깊은 옥에 착고를 채워서 거기에 가둬둡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칼이라고 하는 이렇게 목을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두 다리에 그런 착고와 손을 묶어서 함께 연결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그리고 그 착고 주변에 쇠 주변에 날카로운 것을 쇠로 해서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받게 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그 착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밤 깊은 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일까요? 예, 물론 기적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풀어지고 문이 열린 것이 기적입니까? 예,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적은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했고 심한 매질을 당했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을까요?
잘못이 없이 당한 이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마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간구적인 의미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는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의 소리와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저주하는 대신 그들의 입술은 기도와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훗날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그들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바울의 전도팀은 믿고 그것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팀은 신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고 계시고 그 계획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27절부터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 그 죄수들이 다 풀려납니다. 그 착고가 다 풀려났어요.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은 죄수들을 놓쳤을 때 그 형벌의 값을 간수들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간수들은 대부분 퇴역 군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대개 전쟁터에서 피를 늘 보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자결하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멈추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30절 질문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간수가 갑자기 왜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아마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끌려온 이 죄수들이 길거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다가 끌려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에서 며칠 동안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이 간수는 듣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마 간수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마 간수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 구원의 내용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31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지금 간수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묻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간수는 이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온 가족이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가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장례 때마다 그 부모님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정말 부모님들의 그 영혼을 안타깝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분들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정말 그들이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이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지, 이런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계속 부모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저는 옆에서 같이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요. 부모님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랫동안 안타까움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족을 위한 기도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변할까? 우리 안에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한 집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품에 안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오늘도 남편이 몸은 오지 않지만 구두라도 왔습니다. 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여집사님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었던 이 어둠의 밤이 환희의 새벽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만약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대로 나아갔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고 만일 감옥 안에서도 실망과 좌절 가운데 그 밤에 그냥 머물렀다면 아마 이런 환희의 이 감격의 날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정말 기적이 무엇이죠?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은 이 깊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삶이 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꿈꿨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경 중에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 고통 중에서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일본에 하라자키 모모코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폐암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그는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실에 누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홀로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노트에 이런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제우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양하라. 이 여인은 4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고통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육체가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엄마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엄마와 함께 하시며 곧 하나님 나라로 데려다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다. 아들아, 제발 고통스러운 엄마를 보아라.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시체가 식어 굳어졌을 때 거기에 죽어 있는 것은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다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엄마는 나그네 길에서 육체를 남기고 떠날 뿐이다.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론가 간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네가 기도해서 해답을 찾아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다. 자기 인생의 고통의 한밤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 여인,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때로 감추어져 있는 고통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하실 것입니다. 한밤중의 캄캄함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했거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환경이라면 그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수했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밤중에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통의 그 캄캄한 속에서도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우린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그 길, 우리 인생의 한 문을 닫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